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에스더 9장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의 정당방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해야 할까요? 마치 상대방이 나를 해하려 하고 나의 인격을 모독할 때 기도만 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인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자신의 생명과 목숨을 얼마든지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물론 그리스도인답게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방법으로 내 재산을 지키고 내 권리를 지키고 내 목숨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죽이려는 자들로부터 서로 단합하여 자신을 지켰고 목숨을 해하려는 원수들 7만 5천 명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정당방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들도 군대를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나라를 지키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군대에서 나를 방어하기 위해 대적자들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소극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아예 전쟁 자체를 거부하는 여호와의 증인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서 있는 땅을 결국 악한 자들로부터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공격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백성다운 정당방위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에스더 9장을 통해 정당방위에 대해 두 가지 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자신을 지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12월 13일 날은 원래 하만과 적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기로 한 날입니다. 페르시아의 법령은 왕이 한번 칙령을 내리면 왕도 자신의 법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를 메다와 바사의 법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왕은 칙령을 다시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12월 13일 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 모여 스스로를 보호하고 만약 이전 법령에 의거하여 공격하는 적들이 있다면 그들과 정당하게 싸워서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정당방위라면 상대방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도 빼앗을 수 있다는 칙령을 다시 내려줍니다. 이는 왕의 칙령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와 역사적 간섭입니다. 드디어 12월 13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를 도륙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죽였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여 무기를 들고 공격했던 자들을 방어했고 그들과 맞서 싸워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정당방위입니다. 누군가 내 목숨을 노릴 때 기도로 물리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저는 보편적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 상대방과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신의 권리를 불의한 방법으로 빼앗으려는 자들에 대해 정당방위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 당시 페르시아에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지 않았다면 그 한날 유대인들을 1,400만 명이 그날 몰살당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히틀러가 유대인을 600만 명을 살해한 사건보다 더 큰 역사적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 때문에 내게 주어진 권리를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대자들을 무조건 멸망시킨 것이 아닙니다. 16절 하반부에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내 목숨을 지키는 싸움을 하면서도 하나님 백성답게 윤리적인 선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대적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사실 에스더 8장 11절에서 아하수에로 왕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의 생명뿐 아니라 그들의 재산을 탈취해도 된다고 명백히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적자의 재산을 탈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윤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그러나 그것이 가하다고 해서 반드시 유익한 것도 덕스러운 것도 아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먹고 담배를 핀다고 해서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죄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술을 먹은 후에 담배를 핀 후에 결과는 반드시 죄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술은 이성을 잃게 하고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자신이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그 다음날 잘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절제심을 잃게 하여 자기가 원하지 않는 행동과 말을 하게 합니다. 한국에 술과 범죄에 대한 논문이 4만 개가 넘습니다. 그만큼 연구가 활발합니다. 그런데 그 논문에서 살인범죄의 54%, 성폭력의 44.6%, 육체폭력의 47%가 술기운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났다는 통계조사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건강관리본부 통계조사에 의하면 매년 술로 인해 살인, 강도, 방화, 강간이 80만 건에서 100만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술은 나로 하여금 사단의 조종을 받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담배는 결국 하나님이 건강하게 사용하라고 주신 몸을 망가지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한국에서 매년 담배로 인해 7만 명이 사망에 이르고 미국은 2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처럼 술과 담배는 자신을 통제하는 면에 있어서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마실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안 마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경은 내가 술과 담배로 인해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면 그 권리를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에스더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자신을 공격한 사람의 재산을 탈취할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주변 사람들에게 덕스럽지 않은 행동이기에 그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제한하여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내 자신을 제한하는 것, 얼마나 지혜로운 결정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행동의 윤리적 한계를 스스로 정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도 정당방위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자유를 절제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둘러 진치고 또한 이 세상을 살면서 비둘기처럼 순결하되 뱀처럼 지혜롭게 하소서. 또한 하나님 때문에 내 자신을 제한하고 절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